예,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까지 할 때 5페이지까지 했었고, 오늘은 그 나머지 자료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터넷상에는 서원의 2번 자료를 올려놔 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예습하라고 올려드린 거고, 오늘 실제 나눈 것은 1번 자료의 남은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은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성군이라고 하면은 왕 세 사람을 치는데,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가 치리를 할 때, 왕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정치 종교의 개혁을 반행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그 동역자였었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믿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개혁을 단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시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불과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친밀한 관계도 더 돈독했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무기스도 전투에서 부상해가지고 갑자기 전사하니까 그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었는데, 요시야의 아들이란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궁중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의 손에 살해당하게 되죠. 역사를 읽어보면 다 아시죠? 이런 내용은.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열왕기편이나 뭐 역대기편이나 이런 걸 잘 읽지를 않는, 성경 내용 자체를 아셔야 돼.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는, 아몬은 궁중 내란을 통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그때 나이가 불과 8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8세 된 어린 것이 뭘 알아서 나라의 국사를 처결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전 왕의 아내, 왕비인 어린 왕의 모후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왕권을, 자기 아들이 왕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까딱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나라의 명운이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손에, 성씨가 다른 사람으로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 손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굉장한 예민한 시절인 것이고, 그러려면 자기 아들을 위에 올려놓은, 어린 아들을 위에 올려놓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친정 아버지와 친정 오라비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정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후가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려놨지만 불안하잖아요. 왕이 지금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명분상의 왕이지 그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왕위에 오른 어린 왕의 외조부나 외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의 왕의 모후를 잘 협력해서 왕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은 다른 어떤 계보의 어떤 왕자가 난을 일으켜 가지고 적통을 무시하고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소지가 많잖냔 말이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가의 왕국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부왕이 갑자기 죽었다 얘기치 않게 어린아이가 왕통을 잇기는 있지만 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뭐를 알아요. 그러면 모후가 즉 선왕의 아내가 왕비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친정아버지 아니면 친정오라비의 힘을 안 빌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친정오라비가 친정아버지는 이제 국가의 중추를 맡는 대신 역할을 하게 마련인 것이고 전체를 이렇게 다 조율하는 오라비들이 군권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놔두면은 반역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권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장 역할을 오라비들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왕의 목숨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있으면 왕의 목이 금방 달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친정 오라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직위를 딱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이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통을 쭉 이어갈 때 보면 그의 아내는 어디 사람 누구의 딸 누구더라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왕비의 책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읽어나갑니다. 지난번에 5페이지까지 했고 5페이지 하단 예레미야 39장 11절로 13절 인용 구절부터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그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던 예레미야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포로로 지금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수산성에서는 왕명이 중간에 있는 지금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에게 왕명이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왕명을 보냈느냐?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이 명령을 할 때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오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왕들 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고 국권의 문을 닫게는 하지 않고, 바벨론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라의 문을 닫게 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목숨들, 왕의 목숨을 아주 뺏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계속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선대 요시야 때부터 개혁에 앞장서서 모든 백성이 신임하고 추앙하고 지지하던 그 왕과 동역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왕이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국의 왕도, 바벨론 왕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를 선대하고 해야지 말라라고, 포로로 잡아오지만 포로로 내가 바벨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포로 취급하지 말고 풀어주고서 자유로운 몸으로 데리고 와라, 그 말일 것이고, 그가 바벨론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풀어줘라, 그 말이고, 그런 뜻이에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겼다. 이 말은 그때 이제 유다의 멸망기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박해했고 감옥에다가 가둬놔둔 상태로 나라가 문을 닫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옥에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줘가지고 포로로 지금 사로잡아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왕명이 어디 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유다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에서 수산성에서 명령이 도착한 거예요. 왕명이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는 대신에 총독 그다리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유다 땅에는. 그다리아라는 사람한테 예레미야를 넘겨줘 가지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렇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여기 남은 이 백성은 사로잡힌 백성이 아니라 남은 백성이에요. 본국 백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편이나 역대기편이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만 남겨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제 박해를 당했는지, 그 당시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까지 요시야가 전사하자마자부터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개혁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면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있지만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때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상태에서는 반대파가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어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기는 한데, 자기네들의 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음 정권에서는 내가 감옥에 가고 싶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면 되는 거고, 감옥에 가기 싫으면 조용히 지도자를 뽑기를 하면은 감옥에는 안 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데 너무 날뛰어. 그 사람은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 나라라는 건 항상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이제 예레미야서 37장부터 38장 끝까지를 쭉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 읽어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연히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파에 의해서 지금 이제는 박해를 역으로 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6절을 더 읽어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이미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중에 유다 땅을 다 벗어나지 않은 라마, 유다 땅과 이제 바빌론의 그 경계선 지점 정도 되는 곳에서 본국 수산성에서 왕명이 도착한 거예요. 느부사라단에게 느부갓네살이 왕명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아라 라는 왕명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함부로 할 수 없죠. 이제 왕이 그를 보호해주라 이렇게. 얼마나 급하면 포로를 이끌고 오는 중간에 그런 명령이 왔다는 건 그 파발마를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왕이. 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런 건 보면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의 군 사령관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들이잖아요, 전부.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군의 장수인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했으며 예루살렘이 왜 정복당했는지를 적군의 장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왕족들은 몰라. 이게 사람 죽을 일이요. 적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 적군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다는 것이고, 적들은 본국의 왕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믿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뭔 짓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또,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자, 하나님은 무지한 짐승을 통해서, 나귀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사실은 지가 풀어주는 게 아닌데도 이제 왕명이 도착했으니까 이게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가 풀어주는 것처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원래 군대에서 늙은 사람은 다 이러는 거거든. 권위 부리려고.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자꾸 내가 해서 사실은 바벨론 수산성에서 명령이 도착해서 허라는 대로는 거예요. 왕명에 따라서. 이해하셨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택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가겠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포로로 사로잡아가던 중간에 오라를 풀어줘 가면서 너 가고픈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수산성에서 왕명이
도착했구나. 아까 또닥또닥또닥 해가면서 말이 급히 달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전령이 와 손소리가 이 말이 그만하고 예레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지.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이 그다랴는 시드기야 대신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에요.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로 갔어요. 여기 지난번에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1차 정복 때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거기서 대우받아가면서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1차 정복 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에스겔까지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사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바벨론 행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려요. 그다랴에게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총독 노릇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불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미스바에서 유다를 총독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나갔다라는 것은 임시 왕도가,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청와대가 임시 비었었죠.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국가를 경영을 해 나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국가를 경영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특징이에요. 바벨론에 가면 앞서서 바벨론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누가 남았다겠죠? 빈천한 자들만 남았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행하고 택했어요. 이것은 우리는 글로만 읽으니까 그렇지 어떤 실제 상황이라면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선지자는 자신의 한 몸이 평안하고 안일한 길을 갈 수가 있었지만 남은 백성들에게로 돌아왔고 결국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제 그런데 내란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죽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반 바벨론주의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남은 백성들과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망명하고자 하냐면 암몬 족속에게로 망명하고자 해요.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에요. 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는 롯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은 암몬 족속이 거하는 곳은 애굽으로 가는 중간지대예요. 거기로 망명을 암몬 왕에게 투항하려고 했어요. 야, 그런데 친애굽주의자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자기는 친애굽주의자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면 자기를 환대해 줄지 않을지를 의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선물을 갖다 줘야죠. 그럼 누구를 잡아다 주면 되겠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사람은 매번 바빌론에 투항하라고 하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 앞에 끌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친애굽주의자들을 결사반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당신한테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안이 대우받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끌어갈 때 예레미야와 동역했던 사람이 서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손을 잡고 개혁을 단행할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뒷수발을 많이 해준 동역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한다는 뜻은 바룩도 동일하게 미워하겠죠. 그래서 바룩을 함께 잡아서 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8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그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어간 사람이죠.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하냐면, 바벨론에게 황복하면 왕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나라의 명운을 아주 문닫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총독을 보내서 치리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국권을 회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이 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친애굽주의자들은 예레미야나 바룩이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너무 그러죠? 극과 극이죠? 그 서로가 물고 먹으면 나라가 잘 돼요, 망가져요? 우리나라는 2조 때도 사색 땅파다 그래가지고 아주 서로가 파당 만들어가지고 물고 먹느라고 나라가 그렇게 쇠약해지고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주 못돼 먹은, 좀 죄송합니다. 습성이 아주 좀 못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친바벨론주의자냐, 그게 아니에요. 친애굽주의자가냐,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런 어떤 세상 나라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예언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전하는 것이지, 나는 바벨론에 항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입만 벌리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몰아가 버린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툭 하면은 종북주의자고 빨갱이다 이래가면서 막 매도했죠. 그 사람이 빨갱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종북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과 견해를 달리할 뿐이고, 우리는 이쪽으로 노선을 잡아서 이쪽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항상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자들이라는, 그때 당시는 친애굽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만 있으면 애굽에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동조해 주지 않으면 이건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 이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가르쳐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수고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그쪽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였었죠. 우리를 대적하여라는 건 친애굽주의자들을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에게 순종해가면서 지내면 70년이 지나면 국권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지,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그 얘기지.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친애굽주의자들, 기득권자들 편에 있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많아도 많다. 이게 항상 우측 사람이 숫자가 약간은 많은 거거든, 좌측 사람보다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친애굽주의자들이. 상황이 그래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유다 땅에 그냥 살으라 이거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의 다스림을 받아가 순종해가면서, 그것도 총독을 세울 때는 자기 민족 중에 세우는 거잖아. 유다 지파 왕족 중에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바벨론의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걸 전하니까는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유다 땅에 살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 망명을 하려고 획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1차, 2차에 두 번 침공을 받고 왕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국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풍이라도 좀 있던 사람들은 현금화해가지고 외국으로 다 피난가는 걸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살 길 찾아가는 것이죠. 현금하고 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땅이나 파서 살던 빈천한 백성들은 헐떡이 남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면 누가 그 나라를 지킨다? 빈천한 자들, 남은 자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나라를 자꾸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툭하면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 쌓고 이런 사람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나라에 남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에 소총 들려서 최전선에 나가서 총알바지 되게 절대 없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든 비행기표 아니면 외국으로 나간 배표를 다 구해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공산당들 말이 다 쳐부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얼핏 들으면 맞지요. 쳐부시하지요. 그거 놔두면 쓰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이라고 그러고만 그 아저씨들인데.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한들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실제로 전쟁이 막상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부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때 무렵에
애굽이 다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철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에까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수르 라마에는 이제 총사령부가 있고 예루살렘에는 총사령부가 있는 중은 아니었었거든요. 총사령부에서 파견한 뭐 현지식으로 말하자면 몇 개 사단 정도가 와 있었겠지.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면 금방 예루살렘 금방 도착되잖아요. 도망갈 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철군을 해버리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애굽주의자들의 세상이 당장 또 나라가 막 자꾸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렇게 뒤집어졌다 이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는 신애굽주의자들이 봐라 이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버릴 줄 아느냐. 애굽이 결국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던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헛소문을 퍼뜨린 거였고 바벨론 군대를 애굽이 지금 다시 정벌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국력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먼 데까지 정벌군을 보내서 국제전을 벌이려면 그 전비가 얼마며 군수물자 다 수송해 줘야 되고 그 국력이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그럴 힘이 애굽이 없는 거예요. 애굽도 지금 사실은 쇠락해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고 바벨론 군대가 철군을 하니까 자기네들의 세상에 다시 온 거예요.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죽은 듯이 있다가 자기네들의 세상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쥐구멍에 숨어있던 작자들이 쭉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언제나 세상 나라랑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외국에 피난살이 하는 것보다는 내 땅에 가서 똥똥거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피난 갔다가 흩어졌던 많은 기득권을 가진 무언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물러갔고 애굽이 우리를 돕는 것이 확실하구나 싶으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되도록이면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은 애굽 왕이 환영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짓이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꿔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쥐구멍에 볕이 좀 드는 듯 싶으면 다 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무질서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 민주당 시절 그랬죠? 뭐 지금은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면 꿈 같은 얘기지만 그때는 서울역 앞에 남산 올라가지도 못해. 아니 10m도 못 가서 이리 와. 거기서 주머니 다 털고 아래서 털렸는데 뭐가 남은 게 있다고. 차비까지 뺏어버렸어 그때는. 그렇게 무질서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이 바꿔지니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과 요하나는 친애굽주의자였지만 자신들끼리 암몬 족속에게 만명을 할 것이냐 애굽으로 만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다랴를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나서 먼저는 이스마엘이 권세를 잡았지만 이스마엘을 또 요하난이 죽이고 애굽으로 끌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은 바벨론이 임명한 유대 출신의 총독 그달랴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으나 내란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였고, 또 같은 생각이 아닌 아예 애국까지 가야지 그 중간지대까지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귀환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자, 반바벨론주의자들 가운데 분란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죠. 이스마엘을 반대하던 친애굽주의자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이기고 예레미야와 바룩 또 많은 백성들 다 이끌고 다바네스까지 애굽으로 망명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여고냐의 후손, 여고냐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불과 8세 왕위에 여호야김의 아들 왕위에 올랐다가 석 달 열흘 딱 100일 왕위에 있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그 왕이에요. 70년이 차면 제사장 여호수아, 왕족 중에 스룹바벨, 선지자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복귀하게 되죠. 70년이 찬 후에. 그 이후의 기록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무슨 책이라고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다. 기본적인 진리 지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 자,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책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병칙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첫 단어를 따서 에카, 이제 해석하자면 슬프다 또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의 단어인데, 애가의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서 동일하게 같은 용어가 반복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 이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가 왕국의 문을 닫게 됐는가 탄식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말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리고 떠나셨는고, 그런 말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음으로 당세에 네피림 큰 자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육체가 된 그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영광, 유다 왕국의 영광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은 아까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시숙이 전선에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전사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아들은 수모를 받으러
태어난 자식인데 무엇이 기쁘냐. 그랬다는 거예요. 포로기 동안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땅에는 빈천하고 무식한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 땅에 농사도 하고 포도원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항상 나라가 위경에 처해지면 그 땅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만 남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들은 문제가 있어요. 또 빈천하고 무식한 백성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알아야 뭐 뭘 하지. 알아야 뭐. 그런데 적군이 저기 와서 다스리든 우리의 왕이 와서 다스리든 자기네들 사는 데는 똑같아.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네 왕족이 착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저기 와서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는 걸 세금도 감면해주고 오히려 남은 자들 대우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나라를 회복할 수, 교회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는 평신도만 있어가지고는 교회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회복이 안 돼. 오히려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세금도 덜 내고 더 편해. 예배당에만 갔다 왔다 하면은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70인역에서는 책명을 트레노의 이 비탄 에가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줬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히브리어의 예레미야 에가에는 예레미야가 이 에가를 썼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확정을 했느냐? 예레미야가 자주 사용하는 예레미야서에서 사용하던 어법과 어투라는 것이 있어. 나도한 형제는 나도한 형제가 사용하는 어법이 있고 어투가 있죠. 사람마다 그게 간이 다르죠. 이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다 그러는데, 문체와 관용구를 볼 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도록 책명을 정해놓은 것을 라틴어로 먼저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가 현대어로 번역이 된 건 라틴어로 맨 먼저 번역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에서는 벌게이트 역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불가타 역, 이제 영문으로 벌게이트 역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에서는 아예 그냥 이것은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표제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레미야 에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 에가를 썼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 에가의 처음 1장, 2장, 3장, 4장은 이 이제 문체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자음이 원래 22자죠. 그런데 발음을 위해서 한자를 추가를 해서 23 글자가 있어, 히브리어는. 그리고 나중에 모음은 없었는데 5글자 아에 이오부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것이고, 히브리어 자음의 알파벳은 원래는 22자예요. 그런데 그
두 자 중에 신이라고 발음하는 그 신이 있고, 그것을 발음을 위해서 신이라고만 발음을 하니까 다른 발음을 내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이라고 발음하는 글자는 같이 써놓고 발음을 두 가지로 표기만 살짝 달리 해놓는, 이제 그렇게 해서 23자로 나눌 수도 있고 실제는 22자단 말이야. 자, 그런데 현재는 이제 이 23자지만 그 고어체에서는 22자에 썼었기 때문에 이 애가서를 지을 때 모든 장을 1장, 2장, 3장, 5장 1, 2, 3, 4, 5 전체 다 뭘로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첫 절은 알레프, 둘째 절은 베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을 좀 자주 이게 보셔가면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 예, 3절은 끼멜. 그 단어를 자꾸 이렇게 각 절을 쭉 연결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가 22자가 쭉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 애가를 써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 장이 다, 자,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이 몇 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2장은 몇 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3장은 몇 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66절이죠? 4장은 몇 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5장은 22절이죠? 다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장은 66절이에요. 3장의 형식은 세 행, 1, 2, 3절에 알레프면 똑같이 첫 글자를 3절을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3장은 22절로 되어 있는 앞에 성경을 3배로 늘어나겠죠. 3개의 행을 한 개 구절로 똑같이 알파벳 순서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22절씩 되어 있는 것이 3배니까 66절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형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야, 이런 형식을 보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후대의 학자들이. 그래서 장절을 나눌 때도 원래는 장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라는 건 1장 22절까지, 2장 22절까지, 3장 66절까지, 4장 22절, 5장 22절 이렇게 해서 장절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장이 3장의 분량이죠. 그런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3장에서만은 3행을 3절을 똑같이 예를 들어 알레프면 알레프, 베트면 베트 이런 식으로 3절씩을 묶어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런 형식을 잘 시를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물론 시편에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 편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그런, 다윗도 그런 시가를 히브리 문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다라면은 시를 이렇게 썼다. 머리 글자를 자기네들의 글자의 첫 글자로 항상 매 행마다 머리 글자를 이렇게 넣어서 시를 쓰는 것은 백성들이 다 쉽게 암송하라는 뜻이다 이거야. 외우기가 쉽죠? 1절이 뭐더라? 보면 알레프부터 시작됐잖아. 그러면 그 딱 기억을 하고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노래기 때문에 암송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그 사람은 그 세대에서는
예레미야밖에 없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과, 지금 내가 시간 넘은 거 아니야? 예? 예. 포로기에도 그 땅에 남은 빈천한 백성들을 위하여 본토에 함께 남겨진 선지자였지만 격동기 말에 애굽으로 망명한 반바벨론주의자였던 남은 백성의 지도자인 요하난에 의하여 강제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죽어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는데,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들은 훗날 그대로 70년이 차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금방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탁 문을 닫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오늘날의 이란이죠. 이란이 일어나서 이라크를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불과 70년 만에, 3대 만에 딱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다 이런 말이야. 그런 강대국이 70년 만에 문 닫으리라고는, 불과 왕이 3대에 가니까 딱 끝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